대불정경 함께 보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파탈리푸타의 건설, 이게 앞뒤로 그렇게 크게 연결되는 내용은 아니긴 했지만 그래도 어쨌든 마가다국하고 웨살리라는 도시하고 갈등이 고조되고 있고 거기다가 요새를 건설을 하는데 거기서 부처님께서 표현을 그대로 보면 엄청난 위력을 지닌 천신들이 점유하는 지역에는, 그러니까 위력이 큰 천신이 점유하는 지역에는 역시 큰 위력 지닌 왕자나 왕의 대신들을 위해서 그곳에 집을 짓는다. 중간 정도의 강력한 천신들이 점유하는 지역에는 중간 정도의 왕자나 대신들, 위력이 중간 정도인 그런 입장이 집을 짓는다. 그쪽 부동산은 그렇게 연결이 되고, 작은 위력을 지닌 천신이 점유하는 지역은 작은 위력을 지닌 사람들이 집을 짓는다. 간단하게 보면. 그러면은 그 땅, 여기서는 뉘앙스가, 그럼 천신이 먼저 점유를 하고 있는 거죠. 땅에. 작든 크든 간에. 그러면은 기운이 이제 서려 있는 거고, 나무에도 목신이 있고 등등, 그럼 토지신이 있는데, 그런 그 땅에 깃들어 있는 그런 기운의 정도에 따라서 또 인연이 맺어진다. 그리고 그렇게 상중하로 말씀을 하신 다음에 또 삼보에 대해서 믿음이 있는 천신이 점유하고 있는 그러한 지역에는, 땅에는 또 삼보에 대한 믿음이 있는 사람이 집 짓는다. 그렇게 연결된다. 그리고 요약을 하면 삼보에 대한 믿음이 있는 이제 건물주든 땅 주인이든, 그러면 이제 부처님과 상가를 초청을 하고 공양을 올리고 법문을 듣고, 그 법문을 들을 때 거기 그 땅에 있는 천신도 이제 불법을 함께 듣고, 또 공양을 올린 공덕을 나누어 가지고 천신과, 천신은 또 거기에 대해서 보답이라면 보답으로, 그러면 땅 주인을 아니면 건물 주인을 보호해주고 위험에 빠지지 않게끔 하고 빨리 위험에서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고, 신장이다. 신장. 내가 그러면 법을 가까이 하면 이제 더 큰 신장하고 인연되는 거고, 위력에 따라서 상중하를 또 이야기를 했으니까 그런 이야기를 부처님께서 법문으로 하신 겁니다. 그 다음에 아난다가 도시 이름을 확인해야지 생각이 어제 안 나가지고 나티카 마을에서 나티카 마을에 갔을 때 아난다가 이 마을에 있는 비구 살라 비구가 죽었습니다. 그의 거취는 무엇이며 다음 생은 어떻습니까? 제 부처님도 지금 마지막 1년 몇 개월에 지금 행적을 우리가 함께 따라가고 있는 중인데, 그러면 부처님도 지금 79, 80 이러시고, 아난다도 그러하고, 그러면 이 마을에, 나티카 마을에 그럼 또 살던 각 마을마다 또 비구들이 있고 했겠죠. 그런데 오래 알고 있었던 비구가 죽었다. 또 비구니
난다 비구니가 죽었다. 또 제가자 누구누구누구누구 제가신자가 죽었습니다. 그들의 거취는 무엇이며 다음 생은 어떻습니까? 거취는 무엇입니까? 거취, 원래 번역하기 전에 단어를 제가 확인은 못했지만, 그러면 다음 생으로 넘어가기 전에 지금은 그럼 어떤 입장입니까? 이런 걸 묻는 건지, 또 다음 생은 어떻게 됩니까? 이런 궁금함을 제 부처님께 여쭤보니까 부처님께서는 일일이 한 명 한 명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살라 비구는 역류하는 번뇌가 소멸되어서 그래서 아라한과에 올랐다. 아라한으로 죽었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은 다시 나지 않는다는 거고, 난다 비구니는 욕계의 재생으로 이끄는 5가지 결박을 제거해가지고 바로 브라ಹ만의 세계로 재생한다. 재생했다. 불환자로 죽은 것이니 브라ಹ만의 존재에서 물러나서 되돌아올 가능성이 없다. 브라흐만 천상에서 그곳에서 반열반을 체득한다. 아라한으로 죽었다는 건 아라한으로 죽는 게 이미 이제 반열반에 든 거고, 파리니빠나에 든 거고, 제가신자들은 이제 각각의 입장에 따라서 불환자로, 그러니까 아나함과로 죽거나 일렉과로 죽거나 아니면 예류과로 죽거나, 각자의 입장에 따라서 이제 일례자로 죽었으니까 인간 세계에 단 한 번 재생한 다음에 괴로움을 끝낼 것이다. 예류자로 죽은 입장은 4가지 불행한 상태에 이제 지옥아기 죽생, 수라, 사악도에 떨어질 리가 없다. 선취에 가도록 결정되어 있다. 인간 또 천상으로 결정되어 있다. 또 더 높은 3단계의 도로 나아가게 되어 있다. 수다원과에만 올라도 그러면은 예약이 돼 있다. 아라한과까지 예약돼 있다. 성인이다. 그래서 이제 이런 말씀들을 쭉 하시는데 다 각자의 깨달음의 정도에 대한 말씀인 거죠. 그렇게 말씀을 대답을 해 주신 거죠. 친절하게. 그런 다음에 안한다여 사람의 사후에 대해 결정적으로 말하는 능력은, 결정되어 있는 걸 말하는 건 법지를 구비한 자라면 누구나 발휘할 수 있다. 이제 법의 지혜를 구비했다면 누구나 발휘할 수 있다. 오로지 열애에게만 국한되는 신비로운 기술이 아니다. 안한다여 사람들이 죽을 때마다 열애에게 와가지고 그들의 사후를 묻는다면 그것은 열애를 귀찮게 하는 일일 것이니라. 이 말의 뉘앙스가, 이러면 사후를 아는 것, 사후가 결정되어 있는 걸 말하는 것은 법지를 구비하면 누구나 발휘할 수 있다. 이 사후에 결정되어 있는 거를, 그런 법지를 알면 다 안다는 건데, 그럼 법으로서 이 사람의 수행의 정도를 안다. 수다원과다, 사다원과다, 아니면 불안과다, 아라한과다. 알고 그러면 각자의 깨달음의 정도에 따라서 다음 생이 어떻게 될지는 아는 거고, 하지만 또 묻는 입장에서는 그것만으로 속이 시원할란지 안 할란지 저는 그런 게 궁금한 게 아닙니다. 뭐 이럴 수도 있겠죠. 저하고 너무 가까운 사이여가지고
다음 생에 그러면 만날 수 있는지 아닌지 저는 이런 게 궁금합니다. 뭐 그럴 수도 있고. 그런데 부처님께서는 지금 아난다에게 해준 대답을 보면 이제 수행으로만 대답을 하신 거고, 그러니까 그는 어떻게 된다. 돌아오면 천상에 난다. 돌아오지 않는다. 한 번 돌아온다. 아니면 뭐 여러 번 돌아오기는 하겠지만 하지만 걱정 없다. 왜냐하면 악도에 떨어지지 않고 그 다음에 가면 갈수록 이제 수행의 정도는 높아져서 나중에는 아라한가에 이어지는 것이 약속되어 있다. 예류과만 되더라도 수도원과만 되더라도 신비로운 기술이 아니다. 열애에게만 국한되는 신비로운 기술이 아니다. 그런 거 묻는 건 열애를 귀찮게 하는 일일 것이다. 부처를 귀찮게 하는 거다. 부처한테 뭘 바라냐? 부처한테 뭘 바라냐? 그 아무나 누구나 발휘할 수 있는 거는 왜 묻냐? 누구나 발휘할 수 없는 거. 부처만 대답할 수 있는 걸 그럼 물어라. 이런 뉘앙스로 이렇게 좀 들리는 게 있어가지고 그것도 질문을 한 사람에 따라서 얼마든지 달라질 수는 있겠죠. 그런데 지금 아난다 존자한테는 너가 그런 걸 묻는 건 내가 귀찮다. 그리고 이제 거울 법문을 해주시는데 거울의 가르침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이건 복습은 여기까지. 암바빨리의 망고동산에서 부처님을 나티카에서 마음껏 머물고 난 뒤 아난다 존자에게 자 이제 외살리로 갈 때이다. 외살리로 가시네요. 그러자 아난다 존자는 비구들에게 부처님의 계획을 알렸다. 그리하여 부처님은 수많은 비구들과 함께 외살리로 가서 고급 창부 암바빨리의 망고동산에 머물렀다. 그때 승단에는 갓 들어온 500명의 젊은 비구들이 있었다. 그들은 정진력이 부족한 자들이었다. 그래서 부처님은 그들이 매력적인 암바빨리를 보고 정념을 잃어버릴까 걱정하여 다음처럼 말했다. 모름지기 비구는 지금 이제 앞에하고는 좀 다른 거예요. 계속 A 도시, B 도시, C 도시 직전에는 나티카 마을을 다니시면서 이제 500명의 비구들하고 이렇게 도시에 가셨다. 그리고 개정해에 대한 법을 펴시고 그런 다음에 또 마음껏 머물고 난 뒤에 또 다음 도시로 가셨다. 이제 그렇게 진행이 되다가 지금은 이제 암바빨리라는 이제 어떤 특별한 상황이 생긴 겁니다. 갓 들어온 500명의 젊은 비구들이 얘네들이 좀 뭔가 결과가 안 좋을 것 같은데 모름지기 비구는 정념과 명료한 지각력을 갖추고 머물러야 하느니라. 그렇다면 어떻게 정념에 머물러야 하는가? 정진력과 지각력, 기억력을 동원하여 몸에다 마음을 두고는 굳건히 관찰하되 그렇지 않으면 일어나게 될 감각적 욕구와 번민을 제거할 수 있도록 관찰해야 하느니라. 가기 전에 미리 당부를 하시네요. 비구는 이래야 된다. 수행자는 정념 그리고 명료한 지각력. 정념에는 어떻게 머무르느냐? 정진력, 지각력, 기억력 동원해서 몸에다 그러면 여기서는 이제 색을 위주로 말씀을 하시는 거겠지만 마음을 두고 굳건히 관찰하되 지금 이 근본 불교에서는 늘 사띠를 마음을 그러면은 우리 이제 알아차림 아니면 뭐 마음 챙김 이런 식으로 번역을 많이 하죠. 우선은 자기 몸을 보게끔 하고
그런 다음에 정신적인 부분으로 넘어가는 이 순서를 늘 중요하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근본불교에선, 남방에서는 그렇다 보니까 천신의 왕 사카의 경우에는 곧장 정신적인 부분에 생각을 머물게 했죠. 감각이 맞을 겁니다. 느낌, 여튼 그것은 천신들은 그런 맞아요, 느낌이었습니다. 예민하기 때문에. 그래서 천신의 그 몸에 맞게끔 말씀을 하셨다. 그 설명을 상당한 분량을 할애를 해서 왜 그러면 순서에 맞지 않게 건너뛰었냐. 건너뛰는 게 그만큼 뭔가 시비의 요인이 되는 모양입니다. 그렇게 보는 가운데서 느껴졌는데, 그래서 여기서 지금 이제 순서를 잘 받는 거예요. 몸에다 마음을 두고 굳건히 관찰을 하되, 그렇지 않으면 일어나게 될 감각적 욕구와 번민을 제거할 수 있도록 관찰해야 하느니라. 정진력과 지각력, 기억력을 동원하여 느낌에다 마음을 두고 굳건히 관찰하되, 그렇지 않으면 일어나게 될 감각적 욕구와 번민을 제거할 수 있도록 관찰해야 한다. 세 번째, 그렇게 순서대로 지금 반복해서 처음에는 몸에다가, 이제 그 다음에 느낌에다가, 그 다음에는 마음에다가, 이 마음이 어떤 단어를 번역을 한 건지는 지금 명확하진 않고, 또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법에다가 마음을 두고 굳건히 관찰하되, 이제 세부적으로 이제 빨리어로서는 다 구분이 되어 있는데, 이제 한국어로는 다 마음이라고 퉁을 치니까 이게 조금 애매하지만 넘어갈게요. 또 법에다가 마음을 두고 굳건히 관찰하되, 그렇게 하고, 이것이 바로 비구가 정념에 머무는 방식이니라 이제 네 단계로 말씀을 하시고, 또한 어떻게 명료한 지각력을 발휘할 수 있는가. 처음에 시작할 때 비구는 정념과 명료한 지각력을 갖추고 머물러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 가운데, 정념을 하는 방법, 그러면은 스텝 1, 2, 3, 4 얘기하시고, 명료한 지각력을 그럼 어떻게 하냐? 이 가르침에서 앞으로 나아가거나 물러날 때 명료한 지각력을 발휘해야 한다. 앞이나 옆으로 볼 때 그리해야 하고, 굽히거나 펼 때 그리해야 하고, 두 겹의 법복을 입을 때도 그리해야 하느니라. 이런 부분들도 앞서서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우리가 봤었습니다. 행동을, 몸을 가지고 행위를 할 때 각 부분별로 바로 그릇과 법복을 지니고 다닐 때, 그 다음에 음식을 먹고 마시고 씹고 맛볼 때, 대소변을 볼 때, 걷고 서고 앉고 잠들고 깨고 말하고 침묵한 채 머물 때도 명료한 지각력을 발휘해야 한다. 이것이 바로 명료한 지각력을 발휘하는 방법이니라. 초심자에게는 굉장히 이제 도움이 많이 되겠죠. 친절하게. 앉아서 뭘 해야 되냐? 수행 어떻게 해야 되냐? 이제 이런 입장으로서 틱나탄 스님 예전에 계실 때 프랑스의 프롬 빌리지 이런 데서는 30분 간격이라 그랬나요? 그러면은 계속 울리는 거예요. 30분마다. 그럼 뭘 하고 있었던지 잠깐 멈추고 뭐 울력을 하든 밭에서, 그러면 멈추고 내가 뭐 하고 있었는지 또 보는 거예요. 밥 먹을 때도 계속 자기가, 그러면 횟수도 정해져 있어가지고 몇 번 씹으라고. 한국 스님이 가가지고는 후딱 먹으니까 공양을, 근절에서는 이제 공양 시간이 여유 있게 주어지지가 않으니까, 그리고 왜 그렇게 빨리 먹냐고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이렇게 천천히 먹는 걸 이렇게 본다고, 먹는 거 본다고. 아, 나는 빨리 먹는 걸 본다고. 그대들은 마땅히 정념과 명료한 지각력을 갖추어 머물러야 하느니라. 이것이 내가 그대들에게 전하는 교훈이니라. 복잡하고 들떠있고 정신없을 때 또 이런 방법 또한 도움이 될 수 있죠. 언제나 얘기하지만 누가 쓰느냐, 누가 쓰느냐. 선지식이 없을 때, 그러면 책을 보고 내가 글자를 보고 하겠다 했을 때는 뭐 이제 좋죠. 쉽고. 어쨌든 간에 그러면은 이제 수다원과 아니면 또 아라함과까지 어떻게 이제 깨달을 수 있느냐. 이런 말 보면은 이런 업을 익히는 거니까 밥을 그럼 천천히 먹는 업을 익히는 거고, 아니면 빨리 먹는 업을 익히는 거고. 진도를 나가야 되니까. 창부 암바빨리. 암바빨리는 우선 지금까지 말씀하신 것은 암바빨리 만나기 전에 젊은 비구들, 그러면 몸의 나이가 아니라 비구 범납이 젊다, 출가한 지 얼마 안 되는 500명의 비구들이 있었는데 그들에게 이렇게 주의를 주고, 암바빨리는 부처님이 외살리에 도착하여 자신의 망고동산에 머문다는 소식을 듣고는 부처님을 뵈러 가기 위해 가장 훌륭한 마차들을 준비시켰다. 그리고 수많은 마차에 둘러싸인 채 자신도 그중 한 가마를 타고는 망고동산을 향했다. 망고동산에 도착하여 마차가 더 이상 들어갈 수 없는 곳에 이르자 암바빨리는 걸어서 부처님에게 갔다. 그리고 잠시 후 부처님을 뵙게 되자 공손히 절한 뒤 적절한 곳에 앉았다. 네, 세력이 작지가 않은 겁니다. 수많은 마차들을 준비시킬 정도의 이제 위력이 있는 거예요. 이 암바빨리도. 왕이라든지 이렇게 코끼리 몰고 갈 수 있는 수준은 아니지만, 그래도 부처님은 암바빨리에게 교법의 공덕에 대해 설하며 부처님의 가르침대로 살도록 권했다. 교법의 공덕에 대해서 설하셨다. 법을 설하셨다. 그리고 요 가르침대로 살아라. 그리고 그렇게 실천하고 있는 그녀를 칭찬했다. 그러자 암바빨리가 말했다. 부처님, 승단과 함께 내일 저희가 바치는 음식 공양을 받아주십시오. 공양청을 올리고 부처님께서는 침묵으로 승낙하시고, 그런 후 암바빨리는 자리에서 일어나 부처님께 절한 뒤 공손하게 그 자리를 떠났다. 외살리의 리차위족 왕자들도 외살리 지금 도시에 도착을 하신 상황이니까 부처님이 외살리에 도착하여 암바빨리의 망고동산에 머문다는 소식을 들었다. 이제 부처님께서는 외살리 도시를 좋아하시고, 그래서 마가다국에 아사타사토 왕이 쳐들어가겠다고 조언을 구할 때에도 그들은 화합을 잘 하기 때문에 쳐들어가면은 쉽게 망하지 않습니다. 쉽게 정복시킬 수 없습니다. 이러한 힌트를 일부러 주셨다. 그래서 대신이 그러면은 안에서부터 화합을 깨겠다. 그래서 3년 뒤에는 실제로 망하게 되고, 그러면 부처님께서 왜 멸망시킬 수 있는 힌트를 줬냐? 거기에 대해서도 설명이, 지금 쳐들어가면은 마가다국에서 지금 망하는데 3년의 유예 시간을 줬다. 그래서 3년 동안 선업을 짓고 복을 지어서 또 그 복으로 천상에 날 수 있게끔 시간을 벌어줬다. 그러면 그 거짓말은 아니기는 한데 멸망을 못 시킨다라고 표현하신 건 아니니까 7가지 공덕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안한 존재하고 이야기를 한 걸 수 있겠네요. 이
와사카라 바라무니, 그럼 아자타사뚜 왕이 시켜가지고 부처님 찾아가서 이 나라를 저희가 지금 쳐들어가서 멸망시키려고 하는데 이제 조언해 달라고.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와사카라 바라문하고는 대화를 안 하시고 옆에 앉아있는 시자 아난다 존자하고 하나씩 7가지를 물어보는 거죠. 그들은 자주 모이냐, 화합 잘 하냐, 어른을 존경하냐, 원래 있던 법을 바꾸지 않고 새로운 법을 또 만들지 않고, 그리고 또 아녀자나 이제 여인을 함부로 대하지 않냐, 그리고 원래 존중을 하던 사당에 보시 공양을 계속 올리냐, 그리고 아라한을 귀하게 여기냐, 이렇게 7가지를 하나씩 확인하면서 모두 아난존자가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그러면 번창한다, 그리고 망하지 않는다. 잠깐만 확인해 보겠습니다. 워딩이 통치자의 7가지 덕목. 아난다여 왓지구 왕자들이 자주 모임을 가지는 한 반드시 번창한다. 그들에게 쇠퇴할 이유란 없다. 뭐 그래요. 그러니까 그들은 침략을 받아도 망하지 않는다. 뭐 이렇게 말씀하신 건 아니니까. 쇠퇴할 이유가 없다. 번창한다. 하지만 지금 쳐들어가면 버티지 못했을 거기는 하다. 이제 그런 걸 이제 직접 알려주지는 않은 거죠. 웨살리의 리차이조 왕자들이, 맞아요, 이거 보다가 얘기가 좀 빠졌는데, 그럼 부처님은 은인인데 웨살리 지금 리차위 족 왕자들 입장에서는 알지 모를지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요 시점에선. 웨살리에 도착하여 암바빨리의 망고동산에 머문다는 소식을 들었다. 그러자 그들은 가장 훌륭한 마차들을 대동한 채 웨살리 시를 나섰다. 이들도 이제 부처님 존중하는 입장으로서 이제 크게 이제 찾아가는 겁니다. 리차이조 왕자들 중 일부는 검푸른 복장을 하고 검푸른 무기를 차고 있어 그 모습이 온통 검푸른 색을 띠었다. 어떤 왕자들은 황색 복장, 황색 무기, 그 모습이 온통 황색. 또 붉은 복장, 붉은 무기, 온통 붉은색. 또 다른 일부는 흰 복장에 흰 무기, 온통 흰색을 띠고 있었다. 주석이 있어서 제가 이런 이야기 처음 봤을 때는 이제 문화적으로도 많이 이제 화려했다, 그런 느낌으로 봤는데, 이제 구체적인 얘기네요. 검푸른 복장을 한 왕자들은 단지 검푸른 장신구를 차고 있을 뿐만 아니라 검푸른 색의 염료로 몸에다 색칠까지 하고 있었다. 몸에다 색칠도 하고, 또 그들이 타고 있는 마차도 검푸른 색, 또 보석도 검푸른 보석을 박아 놓았고, 말도 같은 색으로 장식하고 지장했다. 채찍이나 깃발도 같은 색이었다. 이제 색깔을 맞추는 걸 크게 의미를 두고 있었던 모양이고, 리차이 왕자들은 길을 가던 중 부처님을 뵙고 돌아오는 암바빨리를 보았다. 한 타임 늦은 거예요. 그러니까 공양청은 이미 암바빨리가 하고 그러고 돌아가는 길이고, 그때 도착한 왕자들하고 마주쳤습니다. 이제 길에서 이제 마주쳤어요. 그런데 암바빨리가 느닷없이 자신의 마차를 어린 리차이조 왕자들이 타고 있는 마차에 부딪히는 것이었다. 암바빨리가 뭔가 이제 기세등등합니다. 암바빨리가. 그러면 이제 길을 가다가 일부러 어깨로 한번 이렇게 부딪히는 느낌이 있어요. 리차이조 왕자들이 암바빨리에게 그대는 어째서 우리 어린 왕자들이 탄 마차를 박는 것이오? 충분히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있을 것 같아요. 안바빨리가 오 왕자들이여 그것은 제가 부처님과 승단을 내일 식사에 초대했기 때문입니다. 그 대답을 듣는 리차이조 왕자들이 그렇다면 안바빨리여 부처님께 식사를 공양을 대접하는 그 기회를 우리에게 양보하면 안 되겠소. 그렇게만 해준다면 10만 배로 보답하겠소. 안바빨리가 오 왕자들이여 그대들이 이 외살리를 나에게 넘겨준다고 해도 그처럼 특별한 기회를 양보하지는 않을 것이요. 나라를 도시를 통째로 준다 그래도 양보하지 않겠다. 앞에 제타 왕자가 아나타 장자가 동산을 팔아라. 네가 이 동산을 황금으로 다 깔더라도 나는 팔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했다가 그 나라의 전통상 가격이 매겨진 거다. 그래서 이제 재판을 통해서 의사를 결정하는 사람들이 야 여기 그러면은 깔면은 팔 수 있다. 이렇게 결정을 내렸으니까 그럼 그런 결정을 내린 사람들도 아나타 장자의 어떤 입김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을 수도 있을 것 같고 문화를 모르니까 어느 정도인지 하지만 왕족과 그 다음에 또 상업을 통해서 큰 부를 일군 계층은 낮은 계층, 아래 계층이지만 그런 입장 사이에 이제 어떤 갈등을 이제 보여주는 장면이고 지금도 어떻게 보면 여기는 아예 창부라고 나오니까 기녀라고도 표현하고 지금 뒤에 설명이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나라에서 국가에 공인된 그런 입장이죠. 그러면 다른 나라에서 이제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 왔을 때 이제 그런 접대를 하는 역할이고 또 이제 가격도 나라에서 정해줬고 근데 이제 그 가격이 이제 작지가 않았기 때문에 황금 얼마인지 그러니까 그걸로써 큰 부를 일구고 역시나 이렇게 많은 마차들을 대동해서 이제 부처님을 찾아올 수 있고 자기 또 망고동산도 있고 부동산인데 이런 동산에 대해서도 공원에 대해서도 또 크게 의미를 두고 있죠. 천신의 왕 사카도 자기가 죽게 됐는데 두렵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위력들을 설명하는 가운데에서 이제 궁전에 대한 묘사 또 자기 밑에 있는 천신들 규모가 얼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또 무슨 동산인지 공원인지 무슨 동산 네 개가 열거가 되면서 그러한 공원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안바빨리도 자기 개인의 공원을 그렇게 갖고 있는 거니까 망고 동산을 갖고 있는 거니까 세력이 큰 거죠. 그런데 여기도 역시나 왕족은 아닐 테니까 안바빨리가 왕자들하고 그러면은 원래는 눌려서 있다가 한마디로 그러다가 지금 왕자들하고 가가지고 일부러 그러면 차를 갔다가 그 길 양방향 통행길인데 차가 두 대가 서로 마주보고 이제 양보를 안 하는 상황인 거죠. 이렇게 당당할 수가 있다. 왜냐하면은 내가 부처님께 오늘 한번 인정받았기 때문이다. 그거 그럼 내 나라 하니까 도시를 통째로 준다 그래도 나는 이거 안 내놓는다. 양보 안 한다. 리차이 왕자들은 안바빨리의 용감한 말을 듣고서 경의의 뜻으로 손가락을 흔들며 외쳤다. 손가락을 흔들다. 이 젊은 여인이 우리를 이겼다. 이 젊은 여인이 우리를 이겼다. 2번 말하고 그런 뒤 리차이 왕자들은 계속 마차를 몰았다. 그냥 갔어요.
거기서 더 시비했다간 그러면 다음날 공양청 부처님 모셨는데 부처님께 다 일러줄 테니까 그런 건지. 얼마 후 부처님은 리차위족이 떼를 지어 오고 있는 모습을 보고는 비구들에게 말했다. 비구들이여, 그대들 중 33천의 천신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자들은 저 리차위족들이 떼 지어 오는 것을 보아라. 이게 이제 칭찬의 말로 봐야 될지 그게 좀 궁금하더라고요. 천신의 모습일 거다. 저렇게 굉장히 그러면 보통 이때의 일반적인 인간, 중생들의 모습을 한 차원 뛰어넘었다는 건데 피부까지도 색을 칠했다고 했으니까 천신의 모습이 저와 같을 것이다. 그들을 주의 깊게 살피도록 하라. 무리 지은 리차위족들이 마치 33천 천신인 것처럼 보며 즐기도록 하라. 이렇게도 표현하셨네요. 즐기도록 해라. 이게 아무리 봐도 칭찬의 말은 아닌 것 같은데 천신이 아니면서 천신 흉내내고 있는 저들을 봐라. 좀 이런 건지. 물론 부처님이 그 장관을 나옵니다. 소중히 여겨서 그처럼 말한 것은 아니다. 저거를 칭찬하는 말이 아니다. 천상 존재의 영광에 비견될 수 있는 인간의 영광에 대해 비구들에게 각인시키기 위해 그렇게 말한 것이다. 그러면 비판하는 것도 아닙니다. 칭찬하는 것도 아니지만 인간의 영광에 대해서 비구들에게 각인시킨다. 따라해라는 건 아니죠. 인간의 영광이 뭐가 좋다고? 괴로움인데 윤회에서 벗어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데 그 길을 가는 게 비구들인데 이는 어떤 비구들의 의식을 고양하기 위해 부처님이 일상적으로 취하는 설법 양식이다. 즉 보시의 공덕과 계율의 공덕에 대한 설법에서 시작해서 천신의 영역에서 영위하는 행복한 존재에 대한 설법을 거쳐서 보시, 지계, 그 다음에 천상, 그 다음에 감각적 쾌락의 결점을 설하는 것으로 절정에 이르는 일상적인 설법 양식이다. 천상은 천상인데 역시 결점이 있고 괴로움이 있다. 그러니까 열반, 마지막 5단계 열반. 벗어나고 싶지? 별거 없지? 천상도. 그렇다면 어째서 부처님의 비구들로 하여금 리차위족의 모습이 훌륭한 것이며 소중히 여길 만한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말을 한 것인가? 제가 헷갈렸던 것처럼 말이 조금 애매하다. 세계의 부처님의 교시는 색이나 아름다운 것과 같은 감각의 대상에 관한 것이 아니다. 그런데 어째서 그때 부처님은 그 같은 가르침을 베푼 것인가? 그때 함께 있었던 비구들 중 몇몇은 비구의 수행법을 열심히 실천하는 자들이 아니었다. 그러면 우선 그럼 4단계, 5단계로 하는 비구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3단계라도 우선 보여주신 거다 정도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그들에게 비구의 수행이 리차위족이 구비한 것과 같은 인간의 영광을 가져다 줄 수 있음을 보여주고 싶었던 것이다. 4단계, 5단계 관심 없으면 그러면 우선 천상이라도 이거 좋으니까 한번 해봐라. 난다 왕자한테 천녀를 보여준 거랑 같은 방식이신 거죠. 이것은 부처님이 전 지금 다 처음 보는 겁니다. 난다 비구를 천신의 세계로 데려가 그들의 영광을 보여줌으로써 난다로 하여금 수행의 흥미를 불러일으켰던 것과 비교해 볼 만하다. 비슷하다. 또한 리차위족은 적절한 과정을 거쳐 사물의 무상함에 대한
확실한 예를 제공할 것이었다. 리차위족은 또한 리차위족의 입장에서도 적절한 과정을 거쳐 사물의 무상함에 대한 확실한 예를 제공할 것이었다. 말이 조금, 왜냐하면 당시 33천 천신에 비견될 정도로 높은 위상을 누리고 있던 리차위족이었지만 얼마 가지 않아 아자타사토에 의해 멸망하게 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리차위족의 위대함을 기억하고 있다가 비구들이 자, 저거 봐라, 저거 또 천상의 모습이 참 아름답지 않냐? 그러면 그 말에 수행 잘하는 비구들은 뭐 그냥 듣고 지나가는 거고, 그 말에 혹하는 비구들은 그래, 우리 수행 저거 나중에 그러면은 천상의 모습 저런 거 부러우니까 천상의 모습 천상에 나자, 이렇게 마음먹은 비구들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들이 완전히 박살이 나는 걸 보면은 그러면 이제 소름이 돋을 거다, 식은땀 흘릴 거다, 나 저거 부러워했었는데. 그들의 멸망을 보게 되면 중생들의 무상함에 대한 통찰을 성취하게 될 것이며 그럼으로써 사부의제를 갖춘 아라한과의 성취로 나아갈 것이었다. 늘 부처님 쓰시는 방식이 아름다움에 이제 집착하고 있는 왕비한테는 이름이 빈비사라 왕의 세 번째 왕비, 금방금방 까먹어서, 여튼 아름다움 때문에 부처님께서는 아름다움을 싫어하신다. 그러니까 일부러 부처님 만나기 싫어가지고 안 찾아가고, 그러다가 중림정사가 아름답다라는 노래를 빈비사라 왕이 만들어가지고 도시에 유행을 시키죠. 지금으로 치면 유행가 만들어가지고 이제 차트 1위를 계속 어디를 가나 그 노래가 나오게끔 자꾸 듣다 보니까 가사 내용이 중림정사 아름답다, 아름답다. 그러니까 이제 가보고 싶게끔. 가가지고 일부러 또 부처님 탁 발라 가시는 시간에 가죠. 머리를 써가지고.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기다리고 있었다. 비구들 보고 너네들끼리 가라 그러시고. 그런데 그 앞에 천녀가 부채질을 하는 모습을 신통으로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케마 비군입니다. 케마 왕비입니다. 케마 왕비가 봤더니 너무 아름다우니까. 그런데 그때 부처님께서 이제 순식간에 점점 늙어가지고 얼굴에 주름이 지고 머리가 하얗게 새고 이빨이 빠지고 꼬부랑이 되고, 그런 다음에 심지어 죽은 다음에 그 시체가 부풀어 오르는 것까지 쭉 일련의 과정을 보여주신 거죠. 케마 왕비한테. 그리고 간단한 개송을 말씀은 하시지만 이미 늙고 병들고 죽고를 한꺼번에 보여준 거니까. 그래서 그 자리에서 아라한가에 오릅니다. 바로. 그리고 빈비사라 왕한테 돌아가가지고는 저는 이제 출가하기로 했습니다. 빈비사라 왕은 적당히 수행해가지고 자기하고 같이 부처님 좋아하고 수행생활 하기를 바랬는데 아예 아라한가에 한꺼번에 올라가지고 자기를 떠나겠다고 하니까 이제 주춤거렸다. 하지만 도리가 없었다. 왜냐하면 아라한가에 오르면 이제 금방 몸을 바꾼다. 비구니의 모양을 쓰지 않는 이상, 업식을 그렇게 바꾸지 않는 이상, 업식은 이미 바뀌었고 뭐가 바뀌었다고 해야 되죠? 아무튼 똑같이 인간의 입장이기는 하지만 다르다, 다른 지점이 있다라는 건데, 여튼 그처럼 이게 허망함을 직접 느낄 수 있게끔
그래서 곧 있으면 몇 년 지나지 않아서 망할 자들인 거는 부처님이 이미 아신 거예요. 쟤네들 다 죽을 건데 지금 천지도 모르고 저렇게 화려하게 온몸을 치장을 하고 몸에도 뭘 바르고 이제 이 색깔로 다 통일을 시키고 그러고 찾아오는 저 리차위족 왕자들을 보면서 비구들한테 그러면 야, 저렇게 치장하고 저런 건 참 허망하다라고 말씀을 하신 게 아니라 저 봐라, 와, 정말 멋지지 않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이게 조금 이제 애매하게 보였던 거예요. 부처님께서 왜 이런 말씀하시냐, 뭐가 이상하다. 그러면은 야, 정말 저거 멋지네. 부처님께서 이제 공인하신 거죠. 33천의 모습이 저와 같다. 너네들도 수행 잘해서 천상에만 가도 계율만 잘 지켜도 천상 간다 그러셨으니까 그럼 너네도 저렇게 살 수 있어. 명품. 너네 좋지. 너네 얼마든지 할 수 있어. 그런데 이제 좀 있으면 다 죽으니까. 네, 그런 거 생각하면 와, 이게 부처님께서 뭐 표현하자면 이제 자비가 없는 건데 곧 죽을 사람들을 보여주면서 너네도 저거 할 수 있다라고 하시는 거니까 섬뜩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사실상 이미 다 아는 입장이면 일체지를 가진 부처님께서 늘 쓰시는 방편인 건데 그런 거 생각하면 이제 그 말에 멋모르고 앞에서 흔드는데 그거 덥석 물었다가는 이제 자기 일로 와 닿는 거죠. 죽음이. 마무리는 져야지. 잠시 후 리차위족 왕자들은 마차에서 내린 뒤 부처님을 향해 걸어왔다. 그러고는 부처님에게 절한 뒤 적절한 장소에 앉았다. 부처님은 그들에게 교법의 공덕에 대해 설하며 부처님의 가르침대로 실천할 것을 권했다. 앞에 안바빨리하고 같은 말씀하셨습니다. 같은 방식으로. 또한 그렇게 실천하고 있는 그들을 칭찬했다. 그러자 리차위족 왕자들이 부처님께 부처님 승단과 함께 내일 저희가 바치는 음식 공양을 받아주십시오. 뻔히 알면서 내일 안바빨리가 모시기로 한 거 알면서 부처님께서 오 리차이 왕자들이여 나는 이미 안바빨리의 초청을 받아들였느니라. 리차이 왕자들은 부처님의 말을 듣고 경의의 뜻으로 손가락을 흔들며 다시 한번 외쳤다. 그 젊은 여인이 우리를 이겼다. 그 젊은 여인이 우리를 이겼다. 분하기는 되게 분했던 모양이고 경의의 뜻으로 손가락을 흔든 거예요. 이 제스처가 뭐 손가락을 어떻게 흔든 거지는 잘 모르겠지만 경의의 뜻으로서 그러면 이제 뭐 존중입니다. 그런 뒤 그들은 부처님의 가르침에 경의와 기쁨을 표한 후에 자리에서 일어나 부처님께 절하고 공손하게 그곳을 떠났다. 여기서 한 가지 의아한 점이 있다. 리차이족 왕자들은 이미 안바빨리가 부처님과 승단을 다음 날 식사에 초청했다는 말을 들었다. 그런데도 어째서 부처님을 초청하려 했을까? 첫 번째 이유로 리차위 왕자들은 안바빨리의 말을 믿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럴 수 있겠네요. 제가 어떻게 이런 거죠? 제 포지션이 한참 밑에다 두고 있는 거니까. 하지만 또 진짜일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 서로 길에서 마주쳐가지고 한번 서로 뭐라 그럴까 감정 싸움을 했을 때는 그냥 지나가 줬지만 이제 확인을 한번 했다. 첫 번째 이유는 그렇고 두 번째 이유는 그들이 제가 신자가 행해야 할 의무에 대해서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그들은 안바빨리를 타락한 여인쯤으로 여겼기 때문에 그녀의 말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리고 제가 신자들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듣고 집으로 돌아온 뒤 승단에 공양 올리는 것을 공양청을 하는 것이 관습이었던 것이다. 그래서 관습대로 한 거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안바빨리를 무시한 것이기도 하고
왜냐하면 본인들도 그 가격만 내면 얼마든지 살 수 있는 그런 안바빨리였으니까 이제 함부로 생각을 하다가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동일하게 수행으로서만 대하는 입장으로서 대했다. 수행으로서만 이들이 부처님의 교법 가르침대로 잘 살고 있음을 안바빨리도 칭찬하셨고 리차이 왕자들도 칭찬하셨고 걔네들 다 훌륭한 신도들이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이미 허락을 하신 거에 대해서 물리는 장면이 없진 않습니다. 부처님 일대기에서. 그럼 미리 얘기를 하죠. 가가지고 2차 저차 하니까 지금 너는 그간에 그 아난다 존자의 공양제자, 아난다 존자의 뭐 신자죠 말하자면 부처님께 공양 바라문인데 너는 공양 많이 올렸었으니까 다른 이야기랑 섞이는 것 같기도 하고 여튼 좀 여기는 이제 처음 올리기로 했으니까 한번 양보하는 게 어떻겠냐 뭐 이런 이야기가 또 있었긴 하죠. 그건 다 피차간에 존중하는 입장인 거고 여기서는 이제 사회에서의 관계는 그러한 거지만 부처님께서 그거를 그러면 무시하셔서가 아니라 사회의 관습은 아주 따르시죠. 부처님께서 많은 계율들이 이제 그렇게 만들어진 거기도 하고 시간이 지나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토요일이고 안거 한 다음에 첫 주말입니다. 맞이하는 정지 분위기가 좋다 나쁘다 붙이는 것도 뭐 말이 이상할 수는 있지만 한 거에 대해서 그래도 모양을 쓰기로 한 거고 우리가 또 함께 이제 정진을 이제 잘 하고 있어가지고 저도 덕분에 더 이제 이익을 얻고 있습니다. 방일하면 안 되죠. 쉬었다가 15분 쉬고 그리고 같이 정진합시다.